오늘 우리가 역대상하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역대상하는 한마디로 말하면 격려하기 위해서 쓴 역사입니다. 사실 역사라는 것은 사실만 나열하면 되죠. 그것이 역사죠. 그런데 열왕기, 사무엘기는 그랬어요. 사실을 나열한 역사지만 역대기는 해석이 가미된 역사입니다. 신앙적인 해석이 가미된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는가?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이었지만 비극적인 역사를 이루게 되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어디에 멸망을 당하죠?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처참한 멸망이었어요.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눈이 뽑혀서 1500km를 끌려갔습니다. 이 정도 되면 얼마나 처참하게 멸망당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유다의 비극적인 역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역사를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들은 너무나 의기소침했어요. 용기를 잃어버리고 희망을 잃어버리고 자긍심도 없이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때 에스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자긍심을 갖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쓴 말씀이 이 역대상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해석이 가미된 역사였다라는 거예요. 어떤 해석을 하려고 했죠? 우리 하나님의 선민이야, 우리에게도 영광의 때가 있었어, 그거 기억하고 이제 용기를 갖고 살아가야 돼, 새롭게 살아야 돼, 이런 메시지, 이런 해석을 가지고 써내려간 역사가 역대기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대상 말씀을 보면 족보가 나옵니다. 출발이 어디냐 하면 아담입니다. 아담부터 다윗까지 이르는 족보가 쭉 나옵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야, 우리 민족의 시작은 아담이라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사람 아담이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야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려고 했던 거지요. 그뿐만 아니라 이 역대기를 보면, 역대상을 읽어보면 다윗의 때에 이 다윗의 나라가 얼마나 강대했는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나라였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뒷부분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 역대기에는 다윗의 실수, 다윗의 실정, 다윗의 실패는 하나도 기록을 해놓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부각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었던 그 영광, 그의 강대한 그 나라, 그의 업적을 부각시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고 자부심을 갖도록, 희망을 갖도록 하고자 했던 거예요. 또 역대하도 마찬가지입니다. 역대하는 솔로몬부터 시작해서 이제 남유다가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그 남유다의 역사를 기록했는데, 여러분, 이 남유다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있어요. 역대기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비록 죄로 말미암아 실패하고 멸망당하고 말았지만 우리 민족에게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이 언제나 있었다. 하나님의 그 포기하지 않는 사랑, 끝까지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 우리가 노출이 되어 있다. 그 사랑을 받는 민족이다 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 하에 없는 내용이 역대기 끝에, 역대하 끝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 군데 찾아보실까요? 역대하 36장 한번 찾아보시죠. 역대하 36장. 역대하 36장. 다 찾았으면 아멘. 자, 22절, 2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자, 여러분, 22절,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되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이 열왕기에는 없어요. 그런데 역대기에는 이 내용을 기록해 놓았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비록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하고 말하지만 우리는 한결같은 하나님의 관심과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민족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 고레스의 마음도 하나님이 감동시켜 주셔서, 그 이방왕 페르시아의 왕 아닙니까? 이 고레스의 마음도 감동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전을 건축하도록 돌려보내는, 그것도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였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된 것도 하나님의 역사였다. 물론 그들이 멸망당한 것도 하나님의 역사였지만 다시 해방되고 고국으로 귀환하고 성전을 재건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역사였다.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비록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했지만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관심을 받는 민족이야.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는 민족이야.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민족이야 라는 사실을 알려주고자 이 말씀을 기록했던 거예요. 해석이 가미된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것이 역대기의 내용이다라는 큰 그림을 여러분이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열왕기하, 열왕기상하, 사무엘상하는 그냥 역사에 나열해 있지만 역대상하는 해석이 가미된 역사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목하고 기록 연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역대상하도 우리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사무엘기나 또 열왕기처럼 히브리 성경에는 한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70여개에 이르러서 이 책이 나누어진 책이 되었습니다. 원래 히브리 원문의 제목은 시대에 대한 설명들, 시대의 사건들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역대기라는 제목은 언제 붙여졌는가? 여러분, 제롬이라는 사람이 라틴어로 성경을 번역합니다. 그때 역대기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역대기란 말은 그냥 말 그대로 번역하면 여러 대에 대한 기록이란 뜻이죠. 제롬이 이 역대기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신성한 여러 역사, 전체 역사에 대한 기록이라는 제목의 역대기라는 제목을 이 제롬이 라틴어 성경을 번역하면서 붙이게 되어서 우리가 그것을 차용해서 제목을 역대기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이 역대기는 누가 기록했는가? 에스라가 기록했다라고 봅니다. 에스라가 주전 457년에 여러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지 않습니까? 귀환해서 이제 이 역대기를 기록한 겁니다. 주전 450년에서 430년 사이 정도의 역대기를 기록했을 거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돌아와서 보니까 이제 너무나 의기소침해 있는 거예요. 너무나 깊은 절망과 한숨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섭밀이란 자부심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대기를 에스라가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역대상하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역대상하는 사무엘기나 열왕기하고는 기록하는 그런 어떤 관점이 좀 다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열왕기나 사무엘기는 역사의 나열이었다면 이 역대기는 해석이 가미됐어요. 단순히 역사를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성들을 격려하고 축복하고 용기를 불어넣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역대기에 나오는 특징은 어떤 건가 하면 같은 역사를 기록했지만 부정적인 내용은 다 빼버렸습니다. 예를 들면 다윗에 대해서 부정적인 내용이 있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솔로몬과 갈등을 합니다. 사울과 갈등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그 도피하는 그 역사가 우리 사무엘서에 보면 길게 기록이 되어 있지요. 그런데 역대기는 그런 내용은 다 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밧세바와 지은 그 범죄, 그 죄도 이 역대기에는 다 제외시켰습니다. 압살롬이 반역했던 내용도 다 뺐습니다. 또 다윗의 그 많은 아내들,
그 내용도 다 뺐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말씀 안 드려도 이유를 아시겠죠?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도 다윗 때 너무나 놀랍게 부흥됐었어. 우리가 얼마나 강대한 나라였는지 알아? 우리의 왕이었던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왕이었던지 알아? 이걸 생각하면서 자긍심을 갖고 자부심을 갖도록 하려니까 부정적인 내용은 다 빼서 전해준 거예요. 역대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의 범죄가 다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방 여인과 통혼했던 것. 여러분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이 솔로몬의 후궁과 첩이 얼마나 많은지 1000명의 후궁과 첩이 있었던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도 역대기에는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부심을 불어넣어 주려고 하니까 부정적인 내용은 다 제외시키고 좋은 면만 보여주려고 했던 거예요. 대신 여러분 이 역대기는 사무엘서에는 나오지 않는 그 다윗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것들, 또 다윗이 성전 예배를 드렸던 내용들, 그런 것들이 역대기에는 아주 길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의 헌신, 그의 믿음, 그의 진정성, 하나님을 향한 진정성, 이런 것들을 역대기에는 더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한 가지 목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성들이 자부심을 갖도록,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는 영광스러운 나라를 이루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이런 자부심을 갖도록 역대기를 그렇게 기록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것이 이 역대기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요성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역대상하의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간단합니다. 역대상의 구조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역대상은 1장부터 9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족보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옵니다. 특별히 아담부터 다윗까지의 족보를 쭉 소개합니다. 자, 왜 이렇게 소개했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야. 우리는 보통 민족이 아니야. 우리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야 라는 사실을 그들이 생각하도록,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부심을 갖도록 다윗의 까지 이르는 이스라엘의 족보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10장부터 29장까지는 다윗 왕국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역대하의 구조도 간단합니다. 두 가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9장까지는 솔로몬에 대한 통치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고요. 10장부터 36장까지는 유다 왕들에 대한 역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특별한 점은 여러분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다 빼버립니다. 남유다의 왕들만 소개합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왕들 가운데 선한 통치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통치자였던 5 왕들에 대해서 길게 소개합니다. 그 이유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역대상하의 내용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장부터 9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족보에 대한 내용입니다. 1장은 아담에서 시작해서 이스라엘, 야곱까지 이르는 족보를 알려주는 내용이 나오고, 2장은 야곱에서 다윗까지의 족보가 나오죠. 그리고 3장은 다윗에서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에까지 이르는 족보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4장부터 8장까지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그리고 9장에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의 명단, 족보가 쭉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역대기는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그 인류의 역사가 바벨론 포로 이후까지 하나님께서 한 백성을 선택하신 역사였다. 한 백성에게 관심 갖는 역사였다. 라는 사실을 집중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점에 다윗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긴 족보를 적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 긴 족보를 읽으면서 그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의 처음부터
바벨론 포로 이후까지 한 백성을 선택하시고 한 백성을 보존하셨다. 그것이 이스라엘이다. 그것이 유다였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긴 족보를 기록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많은 분들이 역대기를 읽다가 성경 읽기를 포기합니다. 야, 이거 이렇게 뭐 계속 사람 이름만 나오다가 아유, 지루해서 못 읽겠다. 언제부터 내가 성경을 읽었다고 그러면서 성경을 덮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이제는 역대 읽으면서 1장부터 9장까지 나오는 그 긴 족보를 보면서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하나님의 창조부터 한 사람을, 아담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계속된 그 역사를 이루는 동안 하나님께서 한 민족에게 관심을 가졌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이 족보를 이렇게 길게 기록해 놓으셨구나 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이제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10장부터 29장까지의 내용은 다윗 왕국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10장부터 12장까지는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으로 세움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을 도운 사람들의 내용이 쭉 나오는데요, 핵심되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찾아보실까요? 11장 9절 다 찾았으면 아멘.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여러분, 이 짧은 말씀이 간단한 말씀, 또 별 의미 없는 말씀 같지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세움을 받아서 그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입었다, 그가 날마다 강성해졌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고자 했던 거예요. 그리고 13장부터 16장까지는 다윗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그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 15장 29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거기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다윗을 유다의 역사의 핵심으로 놓으셨는지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말씀이 15장이 있습니다. 15장 29절입니다. 15장 2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 다윗이 어떤 태도를 가졌는지 이 역대기는 알려주고 있어요. 어떤 태도를 가졌죠? 기뻐했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 그는 너무 기뻐서 춤을 추고 뛰어놀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다윗에게 주목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쓰셨는가, 다윗을 사용하셨는가, 그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기뻐했어요. 하나님을 즐거워했어요. 진정성을 다해서.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나님 기뻐하지 않고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 없이 얼마든지 교회에 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심령은 얼마나 공고합니까? 다윗의 심령이 여러분의 심령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작은 것을 큰 것으로 보시고요, 큰 것을 작은 것처럼 보이세요. 보세요. 하나님이 다윗의 그 작은 마음을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다윗의 중심을 하나님이 보셨던 거예요. 역대기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리고 17장부터 21장까지는 다윗이 성전 건축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내용이 이제 쭉 이어지기 시작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계획하기만 한 그 다윗에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하셨는지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17장 한번 보실까요? 17장 특별히 8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8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다윗이 성전 건축하기를 원하는 마음만 가져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기뻐하시고 그에게 하셨던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8절부터 한번 읽어보실까요? 제가 그만할 때까지 우리 14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며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것이 성전 건축을 계획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축복의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의 중심을 보셨던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의 진정성을 보셨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진정성을 하나님께서 살펴보십니다. 그리고 29장 26절부터 그리고 22장부터 29장까지는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사무엘기에서 찾을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역대기에는 다윗이 성전 건축을 계획했을 뿐만 아니라 성전 건축을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했다라는 내용을 22장부터 29장까지 길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성전을 섬길 레인과 제사장들도 다 준비시키고 성전에서 일할 사람들도 다 준비시키고 또 성전 건축을 위해서 쓰여질 그 준비물도 다 준비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뭔가 하면 하나님을 향한 진정성을 다윗이 갖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하나님을 향한 진정성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우리도 다윗처럼 이제 이스라엘 성들도 다윗처럼 그렇게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했는지를 쭉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해석이 가미된 역사입니다. 단지 이렇게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진정성 있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졌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 나라가 강대했던 거다. 그 나라가 번영을 이루었던 거다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성들이 배우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그것을 배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돌아가서 여러분 오늘 저녁에 역대기를 한번 쭉 읽어보세요. 22장부터 29장까지 쭉 읽어보세요. 얼마나 이 다윗이 진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준비했는지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잠깐 살펴볼까요? 29장, 역대상 29장 말씀을 보세요. 29장에 보면 29장 3절 말씀을 3절 말씀 보세요. 29장 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더니, 그 다음에 보세요.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라 모든 성전벽에 입혔다 라고 했어요. 엄청난 금은을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화답하죠? 여러분 뒤에 9절 말씀 보세요. 다윗이 그렇게 하니까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므로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했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이랬기 때문에 다윗의 시대에 나라가 번영했던 거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던 거다. 영광스러운 때를 맞을 수 있었던 거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이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부담 없이 하기를 원해요. 헌신은 너가 하고 영광은 내가 취하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의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철저히 헌신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당대에 놀라운 복을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29장 26절부터 30절까지는 다윗이 죽음을 맞이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29장 2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29장 28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 열왕기의 내용하고 역대기의 내용하고 너무 이렇게 다른 거죠. 서두에 드렸던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왕기에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늙어서 너무너무 추워서 여러분 사람 난로를 하나 구했잖아요. 그렇죠? 아비삭이라는 사람 난로를 구했잖아요. 그렇게 참 어떻게 보면 다윗의 말년의 초라한 모습을 이 열왕기는 그대로 드러내고 있지만 역대기에는 그런 내용 다 생략합니다. 뭐라고 한 문장으로 딱 정리하냐 하면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었다 라고만 소개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소개하는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죠. 이스라엘 성도들로 하여금 자부심을 갖도록 하고자 했던 거죠. 자, 역대하의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장부터 9장까지는 솔로몬의 통치에 대해서 나옵니다. 1장은 솔로몬의 초기 통치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 또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부귀영화를 주셨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사실 그 솔로몬에 대한 내용은 사실 역대하 1장 1절로 끝낼 수도 있어요. 자, 역대하 1장 1절 말씀 한번 우리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솔로몬에 대해서 그냥 1장 1절로 끝내도 됩니다. 우리 한번 1장 1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아멘.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창대하게 하셨다. 그것이 솔로몬의 역사였다 라고 딱 선포하고 역대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장부터 7장까지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을 건축하는 내용이 쭉 나오죠.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솔로몬을 소개하는 내용의 대부분이 성전을 건축한 내용이에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내용이 솔로몬을 소개하는 내용의 대부분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것을 알려주고자 했던 거예요. 자,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다시 번영을 꿈꿉니다. 다시 희망을 꿈꿔요. 여러분, 그들도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얼마나 자신들의 나라가 강대했는지, 영광스러웠는지, 번영을 누렸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모르지 않아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 왜 그때 그렇게 강대한 나라가 되었느냐? 번영을 이루는 나라가 되었느냐? 라는 사실을 알려주고자 했던 거예요. 다윗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진심이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그들이 진심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정성껏 하나님께 예배하는 집이었던 성전을 최선 다해서 건축했다라는 사실을 2장부터 7장까지 솔로몬에 대해서 소개하는 내용의 대부분을 성전 건축에 대한 부분으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하나님께 예배 잘 드려야 된다. 예배를 핵심으로 여겨야 된다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성들이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하느님교회 성도들이 예배에 성공하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하나님 누구를 찾으신다고 했지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가볍게 여겨요. 예배를 하찮게 여겨요. 예배를 무거운 짐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사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을 보면 요한이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 축복이 뭡니까? 순복음교회에서는 삼박자 축복이라고,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 삼박자 축복을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그 축복 가운데 첫 번째 축복이 뭡니까?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는 복이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진정성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좋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8장부터 9장까지는 솔로몬의 영광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0장부터 36장까지는 유다 왕국의 역사가 나옵니다. 10장에는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왕국이 분열되는 역사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11장부터 36장까지는 유다의 20명 왕들의 통치에 대해서 쭉 소개하는데요. 특별히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했던 왕들, 5 왕들, 아사, 여호사밧, 요아스, 히스기야, 요시야에 대한 부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주려고 했던 거예요. 신명기의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의 말씀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을 거역하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징계와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 역사가 남유다의 역사에 그대로 실현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했던 왕들에 대한 역사를 길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6장 15절부터 21절까지는 시드기야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22절부터 23절까지는 이제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키셔서 이제 유다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성전을 재건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참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성들이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 세상의 주권과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 신실하게 사랑하신다. 끝까지 관심을 갖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기억하고, 그들이 자긍심을 갖고 낙심하지 않고 다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했던 이 에스라의 마음이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역대기의 내용입니다. 자, 역대기의 내용을 여러분이 다시 서론으로 돌아가서 제가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간단합니다. 역대기의 역사는 사무엘기나 열왕기하고 차이가 있다. 사무엘기나 열왕기는 역사의 객관적인 나열이다. 그런데 역대기는 해석이 가미된 역사다라는 거예요. 어떤 해석이 가미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진정성을 갖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가 살아있을 때 우리 민족이 번영했었다. 우리 민족이 정말 영광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이 역대기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똑같아요. 여러분,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 역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하느님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합당한 태도를 가진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하여 진정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진정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저 건성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그저 대충대충 신앙생활 하지 말고,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